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부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록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8장 23절입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는 말씀 생각합니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통제를 하시면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시작은 8장부터죠. 8장부터인데 가장 가까운 데는 이제 그 18절부터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큰 부자가 있으면 극히 가난한 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성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꼭 그 사람들이 부자로 평생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그거를 받아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힘이 큰 부자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그 유전자를 가지고 나오고 원인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가난하게 되는 원인을 가지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나오죠. 그 사람은 그 주어진 그 원인에 갇혀서 불강력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능력 갖고 나오면 그 능력이 그 사람을 이제 돈 벌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공산주의 세계에서 부르주아라고 이제 능력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뭐 비밀 수용소로 보낸다든지 뭐 이제 옥에 가둔다든지 하면은 경제 운영을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가난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은 그 나무에서 그 열매라는 그 나무가 그 열매다 하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 돼요. 부자 나무가 있어요. 부자 나무는 부자로서 열매를 내고 가난한 나무는 가난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실질적으로 세상에 모든 나무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내는데 돈이 되는 열매가 있고 돈이 안 되는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을 부러져라 몰아서 다 죽여버리면 가난한 나무밖에 없죠. 그럼 가난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베트남이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는 거는 거기 그 월맹하고 월남으로 있을 때 월맹이 이제 그냥 월남을 삼켜버렸잖아요. 삼켜버려서 이제 부자들을 선호하고
그 선대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 또 부자들이 미리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이 세대들이 그 부자 그 유전자를 타고나는 그 이 세대들이 10년, 20년, 30년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그 나라는 더디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그 빛을 보려면 이제 그 20년, 30년, 40년 지나야 조금 빛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또 많이 나온다는 모르는데요. 또 그 나라 정책이 부르주아를 그 힘들게 하는 정책이면요. 자본주의 경제가 자리 잡을 수가 없으면 꾸미는 거겠죠. 결국은 그런 토양에서는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선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문제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모든 게 하나님 손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갖고 그 나라가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단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유가 풍족한다면 예수 안에서 해결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5,000년 부분 가난을 벗어난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물이 훤칠하고 말 잘하고 그리고 뭐 얼굴이 여자들이 잘생기고 아무리 그렇게 꾸며도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재물은 능력을 타고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해도 돈 버는 능력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그 안전 코스로 가죠. 뭐 공부를 잘하면 이제 시험도 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사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돈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은 돈이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지니까 배우자를 이제 돈을 만드는 유전자, 돈 버는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면 그 능력만큼 집에 재산이 붙어 있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 여자하고 헤어지면 또 가난해지고 그래요.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 뱃속에서 그 능력 안 갖고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갖고 엄마 아버지가 죽도록 일해갖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줘도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 다 날려버려요. 옛날에 만석지기가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 천석지기가 다 들어갔냐고요. 다 없어져요. 대부분 후사들이죠. 그러니까 만석지기 후사들이 그 만석지기가 그렇게 많이 베풀었으면 그 후사들 속에 베푼 은덕이 나와갖고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물은 능력을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는요. 부모 세대가 많이 세상 말로 인덕을 베푸는 거죠. 인덕을 베풀면 이제 후사들 중에 그렇게 재물은 능력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런데 뭐 자기 먹기도 힘든 세상에 살면서 남 도와준다는 게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한 자녀들이 나오질 않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불공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으로 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는 따라가면 아까페로 살고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 얻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할 건데요. 돈 버는 능력들 중에서 돈을 부리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부드예요. 카부드. 이 가부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카부드는 존귀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돈을 부리는 힘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을 부리는 힘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예수로부터 존귀를 받으면 예수로부터 그 존귀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돈을 부리거든요. 돈을 부리는데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제 세상 말로 관운이라고 그러죠. 관운을 타고 나가지고 이제 그 국가 조직에서 돈을 부리는 그런 조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한다든지 권세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카보드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어문이죠. 어문의 가부시란 말인데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갑옷 아무나 입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반 그 졸개들은 일반 군복 입었지 지휘자만 갑옷을 입었죠. 그래서 그들이 어느 성을 점령을 하고 어느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놓고 이제 생사 여탈을 갑옷 입은 사람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재산을 내놓는 사람은 살리고 안 내놓는 사람은 왜 재산을 안 내놓냐 물어봐갖고 이유가 타당하면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갑옷 입었다는 거예요. 갑옷 입는데 세상 말로는 관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돈을 부리는 힘이 거기 있어요. 시장이 되면 결제권자죠. 시의 돈을 최종적으로 부리는 힘을 가지고 있죠. 도우면 도지사 부리는 힘을 갖고 있죠. 회사로 말하자면 재정부장이나 또는 재무담당 이사나 또는 그거를 돈 관리를 하는 담당 뭐 비록 과장이라도 그에게 정권이 주어지면 결제권이 주어지면 그에게 있고 특히 이제 회장의 권한이 강하죠. 회장이 그 과장한테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말을 하자면 그런 그 돈을 부리는 힘을 가진 거를 카부드라고 그래요. 카부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만든 자가 없어요. 스스로 계시죠. 인간은 시간 속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그분이 영생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영생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죠. 피조물과 조물주의 차이는 영원한 간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했어요. 이 가지셨다고 하는 거는요. 습득했다, 획득했다는 말로도 담으네요. 히브리 말로는 카나라고 하거든요. 카나. 획득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스스로가 모든 만물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태초가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까 뭐 태초가 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그 물질계와 영계를 만드는 태초.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혼자 계시다가 그 스스로가 생각하시기를 만물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만물을 만들려고 일을 시작한 시간을 태초라고 그러죠. 태초. 그러니까 피조물을 상대하니까 피조물을 시간 속에 가둬야 되죠. 시작과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태초에 라는 말은 시간 속에 가둔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나와서 만들었죠. 그 태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가 그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거고요. 지구 창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각기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지구 창조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순서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8장 욥기서 38장에 보면요.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요 38장은 지구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새벽별들 이미 만들어진 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때의 태초는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먼 시간인가. 인간 시간으로 계산하자면 정말 우주 나이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우주 나이가 뭐 처음에는 뭐 거리가 150이니 뭐 150억 광년이니 하다니인데 400이 넘었고 700이 넘었고 그것도 드러난 것만이라고 하잖아요. 또 이 만원경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발전할수록 더 먼 세계를 들여다보면 심우주를 보면서 이제 또 이게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지구까지 창조해 오셨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안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이 확장되어 간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말이죠. 그 무한광대하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존자죠.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뻗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받아서 처리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하고 항구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아는 거는 인간 성품으로 이제 인간 성품이 이제 하나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기 전에 예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뵙는 거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아까페 성품으로 하나님 영광을 뵙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 성품으로 보는 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은사 계시가 있고 본질 계시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사 계시는 인간 성품을 가지고 아직은 인간 성품이 남아있는 상태, 육의 성품으로 사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 꿈, 계시 이런 일시적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깨닫죠. 그런데 하나님 통신을 깨닫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를 은사 계시, 표적 계시라고도 해요. 하나님하고 이제 항구적으로 통하려면 본질이 같아야 돼요. 본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람으로 살면 같은 본질끼리 통하는 통신이죠. 그러면 본질이 본질을 읽어내죠. 그러니까 개념이 없으면 어떤 글이든지 개념이 없으면 그 글의 개념이 있죠. 그 작가적 시점에 의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으로 그 글을 파악하면 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을 독해하는 개념이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에 오셔서 아까페를 주신 만큼 그 아까페로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있고 하나님 뜻을 알아볼 수가 있고 본질을 받으면요. 그 본질을 받으면 아까페를 받아서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갖고 성경을 알아보죠. 그 사랑의 언어라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통하잖아요. 사랑으로 통하는 거는요, 확실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통하질 않아요. 이 강아지 새끼 하나도요, 주인이 주인이 여럿이 있어도 특별히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주인도 그 강아지를 사랑해서 사랑의 교감을 가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면 강아지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주인한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교감이라고 해요, 교감. 병아리 새끼 하나 키워도요, 그 병아리하고 그 키우는 사람하고 사랑의 교감이 없으면 그 키우는 데 실패해요. 병아리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행동해갖고 병아리를 죽게 만들죠. 그 모든 게 다 애정을 가지면 그 애정 있는 만큼 서로가 교감이 돼요. 사랑 통신이죠. 사랑의 교감이에요. 사랑이 있는 만큼 서로를 안다는 거는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죠. 다른 사랑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씨를 사랑하는 여자가 이 씨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김 씨끼리 이제 끼리끼리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둘이가 서로 사랑해요. 남자만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 사랑 안 하면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자기가 사랑만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여자는 아예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 통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둘이가 정말 죽고 못 살면요, 서로가 딱 통해요. 이렇게 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사랑 통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특별히 많은 얘기를 하고 뭐를 해서 이게 알아가는 그런 정하고 다르죠. 그건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하면 정통신이에요, 정통신. 그런데 사랑 통신하고 정통신은 또 차원이 달라요.
정정도 통할 정도면은 자기 본질을 본질 본색을 드러내질 않죠. 어느 정도만 드러내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통신을 갖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통신을 갖지 못하면 사람은 서로를 몰라요.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우리 인간 육적인 사랑 갖고 있어요. 만들어진 사랑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창조적 스스로 계신 자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건널 수 없어요. 간격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을 가지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아가페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를 가진 만큼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주 예수에서 차에다 기름 넣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가페를 매일 공급받아야 돼요. 뭐 날마다 공급받아도 되고 매 시간 매 초마다 공급받으면 더 좋고요. 그 속에 아가페가 들은 만큼 그 질량만큼 하나님하고 통하죠. 하나님 뜻을 알아보죠. 그 질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뜻을 알아보는 민첩성, 예민성이죠. 예민성이 뛰어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민첩성이 뛰어나죠. 아가페가 있어야 돼요. 아가페 통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 통신이죠. 그들만 하나님 마음을 금방 알아보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가페를 공급해 주는 건데, 그것도 그냥 공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원칙을 해 놓으셔갖고 성경에 약속을 아무리 많이 해 놓으셨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간구하게 만들죠. 간구하려면은 알아야 간구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응? 알아야 면정하는 거죠. 어디 뭐가 있는 걸 알아야지 그거를 찾아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거지만요. 그 가치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우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두 가지 일, 물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가치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거든요. 그래갖고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갖고 아가페로 통제해 주시면서 그에게 카보드의 영광을 주죠. 그것도 카보드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드를 가진 만큼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필요한 카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보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로 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욥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예수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를 깨우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가페로 살거든요. 아가페로 살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마귀 경제과를 끊어야 돼. 끊고 그 마귀 속성을 버리고 마귀 마인드를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의 몸이 돼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귀 마인드는 재산을 끌어모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치, 갈치, 약치, 탈취, 착취, 수탈, 억탈, 늑탈 이래갖고 돈을 막 살인을 해서라도 모아서 자기와 자기 식구들을 이게 흥청망청 사는. 그래갖고 그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 일가만 잘 먹고 잘 뱉어지도록 살면 돼. 그게 이제 마귀 경제과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과가 돼야 된다고. 예수에게 속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끌려가던 모든 것, 그 습성을 다 끊어버리는데 인간이 끊어지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제발 마귀과에서 예수 뒤만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연합을 하면 예수님은 순전해요. 순전하다는 말은 순전함의 반대가 영악스럽다는 건데 영악스럽다는 거는 모든 걸 악용하는 거죠. 모든 걸 다 악용해요. 모든 걸 다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 그 이익거리로 삼는데 완전히 바짝바짝 빛나죠. 그냥 세련된 사람은 표시 안 나게 그냥 은근히 다 심한 걸 헤쳐먹죠. 그러면서 아닌 척 하고 위선 부리죠. 그래갖고
그 세련되게 유치찬란한 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이를 숨기는데 노략질이를 수십 마리, 그 수백 마리 숨겨놓고 겉으로 양의 옷을 입고서 아주 교활하죠. 그들은 용어 전설을 써서 뭐 아름다운 용어들은 다 지들이 가져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지만 속에 있는 그 일위는 수시로 눈을 반짝거리며 나와갖고 모든 것을 악용하는데 아주 능통한데요. 마귀가 들어간 자는 아주 능통하고요. 마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성품에 그 길들여진 만큼, 그 성품에 길들여진 만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요, 정말 우리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요, 마귀 짓을 하고 악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주신 그 식물은 다 인간의 양식으로 해 준 거거든요. 인간의 양식으로 해 준 건데, 그거를 모든 인간이 같이 나눠서 먹을 생각 안 하고, 그거를 독점해버리면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죠. 그러니까 굶어 죽게 만드니까 그게 마귀 새끼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마귀 새끼지. 전도서 5장이에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이익은 무수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땅의 소산은, 땅의 이익은 무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곡초로 만민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마귀 경제관은 그걸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갑옷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져가지고 자기들끼리 힘을 가지고 폭력이라는 권력, 금력이라는 권력, 또는 무슨 뭐 자기들끼리 국가 권력이든 무슨 권력이든 잡아가지고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굶어 죽죠. 없으면 이제 다 굶어 죽고 초고육피에 매달리고, 이런 무시무시한 세상을 이제 끌어가는 게 마귀 경제거든요. 그들도 이제 그 카보드의 의미를 알죠. 자기들 세계에 그 돈을 부리는 힘의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가장 그 수령이죠. 수계 밑에서 하수인이 돼갖고 이제 원님 덕분에 나팔을 불어서 그 권력으로 기득권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배를 채우죠. 자기 식구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제 점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예수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마귀가 준 악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려서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응답을 받게 되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갈급과 갈망은 예수가 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감사하는 성품을 주셔가지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욥의 감사를 드리게 하면 궁유를 주셔갖고 예수 얼굴빛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주시면, 누구든 예수 얼굴빛 받으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그 갈급과 갈망을 얻게 돼요. 그걸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주셔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게 되죠. 이 말은 예수가 그들의 기도에 힘이 되어줘갖고 은혜 보장,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들어가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통으로 들어가서 기도응답을 받아갖고 줘요. 그에게 기도응답 받아다 준다고요. 예수님만 기도응답 받아다 줍니다. 예수님만 기도응답 받아다 줘요. 예수님만 기도응답 받아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이제 응답 받아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 응답 받은 거니까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구시죠. 그럼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은 순전하죠. 절대로 마귀 짓을 안 해요. 악용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선의 도구로 삼지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선용하죠. 그러니까 마귀 속성으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피를 악용해요. 정말 악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데요, 안 돌아오면 그 악용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 내가 예수의 피를 너무너무 악용하고 있으니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매달리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게 하셔갖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의 순전함이 그의 순전함이 돼요. 완전히 장악되죠. 그래갖고 절대 악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 알아놓으면 그 사람을 악용하지 않고 항상 선으로 대합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이익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사욕거리 이거 삼는 그것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그 이제 더러운 상혼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상혼. 이게 완전히 뽑혀나가야 합니다. 이게 뽑혀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무리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뭐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속에 그 상혼, 그 더러운, 그 무엇이든지 악용하는 그 더러운 그 버릇이 있죠. 그거를 마귀 습성인데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앞에 가서 그게 예수님만이 그걸 끊어버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박아서 예수의 순전함으로 그게 완전히 교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절대로 마귀 짓을 안 하죠. 어디를 가든지 이제 순전하게 살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얗게 달궈지면 모든 악에서 떠나갑니다. 모든 악에서. 모든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간은 마귀처럼 예수님에서 분리 독립해갖고 지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니까 예수한테 가갖고 능력 받아갖고 마귀 짓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 세우는 거죠. 예. 그게 악인데요. 그 악에서 완전히 떠난 거죠. 예수님은 악에서 완전히 떠난 분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는 그 수많은 본능을 갖고 있어도 자기 세계를 세우지 않고 오로지 악에서 떠나서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받던 예수가 된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는 그 아들로서 어린 양으로서 드려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만 순전함의 찐액이 있고 예수님한테만 악에서 떠나는 찐액이 있어요. 우리가 악에서 완전히 떠나면 이제 자기 세계를 안 세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골똘하지 않죠.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간 대로 사랑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가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뭐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난 이러고 싶다 저러고 싶다. 근데 자기가 자기 몸인 줄 알고 운전대 잡고 자기 삶을 살려고 그러죠. 자기 실현하려고 자기 구현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다 와라 그럴 때 처음에는 이제 부자 되고 싶어서 달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어. 아까페에 완전히 이끌려가야만 돈이 준다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떠난 자들이 많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구도했어요. 빛 아니면 어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다 어둠이에요. 마귀과예요. 그래서 모든 걸 악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이 되는 이 무시무시한 현실 속에 빠져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가부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제 엄마 뱃속에서 카보드라고 하죠. 그 카보드의 권능을 가지고 나와서 돈을 부리는 힘을 가졌어요. 결국 그거는 마귀 존재시켜요. 인간과 이웃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카보드를 가지면요. 엄마한테 그런 거 받지는 않았어도 예수한테 받는 건데 엄마 건 육의 것이고요. 이제 그 사람의 건강이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그게 태화되죠. 그러나 예수님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에요. 영원히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보드의 영광을 이제 받아 누리자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거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만세전부터 상부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라고 땅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나왔어요? 땅이 처음에는 물에 덮였는데 윗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아랫물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갖고 묻이 드러났죠. 이 비밀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요. 물을 돈이라고 한다면 물이 흙 속에 있고 흙이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구별을 해서 명령으로 물이 한쪽으로 모였고 명령으로 땅이 한쪽으로 모였잖아요. 여기서의 비밀이죠. 명령으로 재물을 움직인다고 그러죠. 그 창조의 힘을 준다고요. 그러면 거대 자본이 형성되는 거죠. 명령으로. 무시 예수님 말씀으로 무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명령으로 움직인다 그죠. 명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세울 때 바다를 자본이라고 한다면 명령으로 한 곳에 모였잖아요. 그죠? 물을 부린 거예요. 그게 자본을 부린 거죠. 무시 자본이라면 크게 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는 지구를 보니까 바다는 바다대로 보화를 감추고 있고 바닷속에 풍부죠. 그 다음에 무슨 묻대로 산속에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지고 있죠. 예. 이렇게 명령으로 움직이는 거죠. 명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계시다가 말씀으로 나오셔서 세상을 만드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만드셨다 그죠. 명령을 전하는 입을 만들었다. 스피커를 만들었다고도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스린다. 이런 말씀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보드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마귀 힘을 의지해서 카보드에 오른 자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셔서 기름 부음으로 카보드가 된 게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권력은 하나님의 섭리적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워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섭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임하여 가지고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가부들을 주는 거죠. 가부들을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윗처럼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예수님 가지신 그 가보들을 행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는 건데 내용이 달라요. 하나는 바깥에서 예수님이 가보들을 직접 행사하는 거죠. 그 사람을 움직여서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한테 이제 권력의 자리를 주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을 섭리적이라고 그래요. 섭리적.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해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리지널이죠.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보들을 누리게 하죠. 예. 영권이라고 그러죠. 영권. 영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영권을 어떤 사람은 10부장, 어떤 사람은 100부장, 어떤 사람은 1000부장, 어떤 사람은 10,000부장, 어떤 사람은 왕 이런 식으로 권력을 분량으로 정해서 주셔요. 임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섭리적으로 기름 부은 사람은 그 인간 성품이 있는 상태고 그 속에 아까페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성품을 바깥에서 통제해갖고 그를 이제 일시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페로 사는 사람 되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 자신의 것, 하나님 자신의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카보드를 누리게 하죠. 굉장한 축복이죠.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이 지상에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흑암입니다. 그것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건 아까페 구현이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삶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가 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하는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죠.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 사랑이 그 사람 부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리는데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통령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부도를 주죠. 그래서 그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만물, 물질을 부리는 거죠. 이 권세자들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카보드의 권능을 주죠. 돈을 부리는 권세를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권능을 갖고 돈을 부려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꼭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그 직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혼돈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은 직분 그 자체가 돈을 부리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하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권세를 준 거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자리가 해결해 준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요? 이 왕이요. 약한 왕이 있고 어린 왕도 있고요. 힘없는 왕들. 대신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결제 거수기로만 결제 하는 그것만 쓰고 나머지는 그 대신들에게 요리조리 당하고 그 대신들이 자기들이 권력 잡고 싶으니까 왕한테 여자하고 막 미인들을 갖다 안겨놔가지고 거기서 빠져 허우적거려서 국가 사무는 그냥 대신들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색만 이 자리 지키는 거지 실권은 저쪽으로 다 가버리죠. 그러니까 실권과 자료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자리가 권세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권세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부도가 있고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습 왕조가 안 좋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습 왕조가 되더라도 하나님 기름 부음의 왕조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권세를 주거든요. 가부도의 권능을 주니까 그가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제 왕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거 앉혀놨는데 권세가 없어. 권세가 없어. 속에서 권세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밑에 신하들이 가지고 놀고 마누라 치맛바람에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자리와 권세가 구분돼야 된다는 거 이거 잘 생각하시고요. 어떤 자리를 탐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아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카부도가 필요하면 카부도부터 주죠. 예. 오늘 말씀은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미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는 기름 부음의 지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헌받는 자들을 쭉 만드시죠. 여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럼 인간 세계 속에 이제 한 세대 가면 또 한 세대가 와서 이제 뭐든 국가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자리와 권세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면 그 권세의 함량,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권세라는 게 있어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0,000kg가 있어야 된다면 10,000kg가 있어야 기본이죠. 그 자리에 10만 킬로 가지면 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겠죠.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카보드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거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섭리적으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일일이 그를 간섭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간섭하려면 그에게 권세를 줘야죠.
권세를 줘야죠. 그러니까 권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자리라는 것도 있지만 권세라는 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리를 감당하려면 그 권세가 그 자리가 필요한 그 기본을 갖춰야 돼요. 그 왕의 자리에는 기본으로 적어도 10,000kg의 권세가 있어야 10,000kg가 있어야 되고 그 이상은 더 좋죠. 그 예수님 앞에 그 카보드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아카페로 살면 그거를 줘요. 아카페의 권세죠. 그 사람은 그 권세로, 그러니까 아카페는 절대로 어떤 권세든지 악용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선용해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하나님의 선정을 베풀죠. 하나님 선정. 하나님의 인의 정치를 베풀 수가 있죠. 예수 사랑을 실현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인간 성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성품의 그 권력은 그 왕의 자리를 악용해서 폭군이 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폭군이 되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보드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죠? 돈을 부리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고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권세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보드는 특별히 하나님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카페에 통제받는 카보드는 인간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죠. 근데 아카페가 없는 권세는요, 마귀 권세예요. 마귀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역시 23절의 말씀이에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땅이 생기기 전부터 명령으로 그렇게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을 나누고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무슨 한쪽으로, 물은 한쪽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명령으로 그렇게 하기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말씀으로 그 세상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보드의 영광.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거든요. 그래갖고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갖고 아카페로 통제해 주시면서 그에게 카보드의 영광을 주죠. 그것도 카보드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드를 가진 만큼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필요한 카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보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로 가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욥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예수 앞으로 나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기로 해요.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